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저희 10절부터 22절까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의 달도에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저희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 초반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억압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또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광야라는 이 어려운 학교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을 배우게 되죠. 이 십계명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이 시내산 꼭대기 위로 이 구름 사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공부가 무슨 공부냐면은 이 성막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 중에 거할 것이니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 것이니 너는 이것을 잘 듣고 이 듣는 그대로 또 보는 그대로 너는 가서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일간 모세가 성막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뭐냐면은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보통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건물 외관 또 건물 주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어떤 방들, 구조들을 설명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조그마한 방에 있는 이 지성소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지성소가 바로 성막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또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은 보통 굉장히 의리의리한 곳에서 생활을 하시고 또 멋진 직무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에 이렇게 DC 근처로 이사 온 지가 한 4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백악관은 이제 멀리서밖에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9.11 이후에 백악관 투어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또 이렇게 잘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하게 신청을 해야지만 또 각 의원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투어가 가능하다고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잠깐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를 다 둘러본 건 아니고요.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곳, 제한된 곳을 이렇게 보게 되었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머릿속에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냐면은 항상 TV로만 보던 그곳을 직접 가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주위에 있는 이런 건물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품격이 있고
또 정원은 너무나 멋진 나무들과 또 이런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또 곳곳에 어떤 동상들이 있고, 제가 보니까 이 청와대 잔디 색깔도 보통 잔디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정말 약간 황금색을 띠고 있는 잔디인데, 그 잔디도 얼마나 잘 깎여져 있냐면은 약간 문양이 이렇게 체크무늬 문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좀 좋은 곳에서 지내시는구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좋은 손님들,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은 좋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고 또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생활을 하고 또 의리의리한 곳에서 직무를 보시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곳에서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곳에 거하셔야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실,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곳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공간, 그 안에 덜렁 뭐가 있냐면 이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나 멋지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거할 처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안에 덜렁 언약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이 궤의 길이가 2규빗 반, 1규빗 반, 또 높이가 1규빗 반. 이게 한 규빗이 뭐 센티미터나 또 인치처럼 정확한 길이가 아니고요. 이 손끝에서 보통 이 팔꿈치까지 오는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팔이 좀 길면 50cm, 좀 짧으면 45cm,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상자가 아닙니다. 한 이 정도? 이제 길이가 이 정도 되고 깊이는 한 이 정도, 높이도 한 이 정도 되는, 이 강대상보다 조금 자그마한 그 정도의 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자가 이제 지성소 가운데 덩그러니 있는데, 이 상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지만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개미나 다른 것들이 잘 침투를 못하고 또 오랫동안 잘 보존이 되고, 또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언약궤는 크기가 한 개인이 쓰는 소형 냉장고만한 금이 칠해진 그러한 나무 상자입니다. 12절부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상자 양쪽 끝에 이 2개씩, 한쪽엔 2개, 다른 한쪽에는 2개, 이렇게 금고리가 4개가 총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 사이로 나무 막대기 2개, 금이 덮여 있는 나무 막대기 2개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다닐 때 손으로 직접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막대기를 어깨에 매서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언약궤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언약궤의 어떤 모양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언약궤는 굉장히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항상 들고 다닐 때도 이 언약궤를 덮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결되어 있는 나무 그것을 붙잡고 그 어깨에 메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왜 이렇게 거룩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물건들이 들어가게 되죠. 만나도 들어가게 되고 또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증거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판이 뭐냐면은 24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또 율법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증거판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증거판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평범한 나무 상자는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물건이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지만 또 이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잘 살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증거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막 가장 안쪽,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물건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중심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좌에는 덩그러니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증거판밖에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이 언약궤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이 17절 말씀부터 저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금으로 된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이 그룹 천사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덮으면서 그 언약궤 그 위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뚜껑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자비의 의자, 은혜의 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으신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속죄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속죄소가 뭘로 지켜져 있냐면은 그룹 2명으로 지켜져 있습니다. 그룹은 이 천사의 종류 중 하나인데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묘사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그런 천사들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동산으로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게 됩니다. 즉,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 천사들을 증거판 위에 두십니까? 죄된 인간은 가까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너무나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데, 근데 이 말씀과 임재와 이 언약은 이 천사들로, 이 그룹 천사들로 지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철저하게 이 임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서든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도 예배당에 나오거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녹화된 걸 보거나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내 말씀, 내 언약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까탈스러우신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렇게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이 구약에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성막 뜰에도 못 들어오고요, 유대인이어야지 성막 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 선택된 제사장들만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된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매일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 있을 때 정말 철저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딱 그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여기서 내가 너희가 필요한 모든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속죄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속죄함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신약 성경 이 로마서 3장에 오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기록하냐면, 이 속죄함, 이 화목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세기에 초반에 헬라어가 워낙에 다양하게 쓰이니까 1세기에는 거의 영어 뺨치게 이렇게 쓰여졌던 1세기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잘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속죄소라는 그 말을 번역했을 때 무슨 말로 번역되냐면은 이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어떤 이미지가 이 지성소 안에 담겨 있고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오늘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중심적으로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